오늘 말씀은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여기서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규례는 국가나 또는 왕이 그 백성들에게 따르라고 정해준 규칙이나 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이스라엘 국가의 헌법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규례가 되려면 자연히 따라 붙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노예 집단이 아니라 엄연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있어야 규례가 있는 것이고 그 규례로서 유월절 규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단지 규례를 정하라는 말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국가의 개국을 알리는 그런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국가로서는 나라를 시작하는 공식적인 선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만드시고 그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국가의 법에 넣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중요한 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고 그 나라의 헌법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월절은 영원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전 세계 크리스찬이 지키는 가장 큰 명절이 아무래도 성탄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이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 날은 로마 시대의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 내 모든 사람이 주인이나 또 로마 시민이나 가리는 물론이고 또 그 나라의 노예들도 쉬는 날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대신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이날 축하하면서 참 하나님이신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을 우리가 주님 탄생하신 날로 지키게 된 것뿐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나 또는 유명 인물로 태어나셨다면 우리가 주님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의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서 오히려 더 은혜를 느낍니다. 주님의 정확하신 태어나신 날을 모른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유명인물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그저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시다 보니 아무도 당신의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오로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사셨다는 것을 이 성탄절의 날짜가 불분명한 데서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탄절은 정확한 날짜를 모르며 성경에서도 이를 지키라고 한 적이 없지만은 유월절은 그 날짜도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날을 지키라고 또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유월절은 믿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날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믿음이 그 조건입니다.
이 은혜를 잃으면 유월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 예식을 언제 지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이를 때에 지키라고 하십니다. 죄악에 물든 애굽 땅에서도 아니고 또 광야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죄악의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잃고 방황할 때 믿음을 훈련받는 장소를 의미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땅을 의미합니다. 유월절을 어디서 지키라고 하십니까? 죄악의 땅도 아니고 믿음이 방황하는 그 땅도 아니며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정복한 그 땅,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은혜 주시고 축복한 그 땅에서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거룩히 지켜야 할 그러한 의무이자 또한 그럴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서야 그때서부터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 만에 건너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방황할 때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급기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7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100년 동안,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뒤에도 30년 동안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꼬박 100년 동안 그들은 또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기야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고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니 상황은 둘째치고 부끄러워서라도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월절을 빼앗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오셨건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다가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 뒤로 1948년에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유월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유월절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감사할 때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때에 유월절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원한다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배웠습니다. 유월절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월절에 먹는 어린 양의 그 고기는 우리 주 예수님의 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한 그 은혜는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며 유월절의 은혜는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유월절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유월절의 거룩한 사명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법을 보시면
유월절을 명시하여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있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이 실제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국가의 헌법에 넣고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명은 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국가의 최상위 법은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그들은 따로 법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문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권위를 가진 상위법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법을 해석하는 법만 가지는 것을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불문법이 아닌 성문법을 따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의 조항들이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기초로 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법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이를 최초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국처럼 성문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에 유월절을 규례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그 유월절의 정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 오경을 따른다는 그 변명하에 유월절 조항을 헌법으로 두지 않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델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빼앗겼습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할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 불에 구워 먹지 않지만은 그 어린 양이 의미하는 주님의 살을 매일의 말씀을 통해 섭취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지는 않지만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간절히 소망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신선한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만이 유월절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정말 유월절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루를 생기 있게 살아간다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본문 26절 이하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를 보고 그의 아들 또는 어린 손자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의 얼굴에 생기가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니 분명히 좋은 날인데 도대체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일부러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그것을 궁금해해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이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그래서 땅에 묻혀져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신 날이다. 자랑스럽게 감격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 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먹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인생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당신을 보니 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해 주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렇게 물어올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생명을 먹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렇게 생기 넘치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6월절을 온전히 지키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거룩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소중한 6월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6월절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6월절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산제소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넘치는 생기를 보고 우리의 형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